사랑하며 삽시다. 광고 멘트가 나갔는데 하나만 더 강조하고 싶으면 남성연합에서 성탄절을 점해서 매년 하는 행사죠. 천사 사랑의 쌀 나눔. 내용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금년에도 계속 다음 주까지 하는데 목표의 50% 정도도 안 찬 것 같아요. 다음 주 여러분 어렵지만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는 사랑의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18년 작년이지요. 12월 5일자 서울신문에 보면 할머니 한 분을 소개하는데 최혜란 할머니입니다. 67세고요. 지체장애 2급 장애인입니다. 3살 때 소아마비를 앓게 돼서 제대로 걷지를 못하십니다. 청소년기를 지내면서 얼마나 좌절하고 낙심했겠어요. 그래서 밖에 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장애인협회 대표였던 황현대 의사 이분의 강의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강연 내용 중에 종이 한 장이라도 들 수 있으면 그것이 봉사다. 여러분 섬김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봉사하며 사십시오. 이 강연을 들고 감동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최혜란 할머니는 30대 후반부터 일주일에 3일씩을 꼬박 시간 내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봉사했는데 무슨 일이 있냐면 수건 접는 일과 안내하는 일을 했어요. 그 일을 끊임없이 27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고 기자가 이 최혜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언제가 가장 행복했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는 2005년도 병원 본관을 신축해서 정신없이 바빴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27년을 그렇게 봉사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 얘기는 나도 남의 봉사를 많이 받고 도움을 받아서 살았는데 내가 받은 도움에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기쁨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거의 최혜란 할머니의 고백입니다.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 흩어져서 고난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초대교회 성도들, 흩어진 성도들 디아스포라에게 보내는 말씀 중에 본문의 내용은 종말을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꼭 중요한 3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7절에는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하는 내용이고 8절에는 성도 간에 열심히 사랑하라. 그리고 10절에는 은사를 따라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이 중요한 내용 3가지 중에 오늘은 12월 3번째 주일에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이 봉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하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봉사, 섬김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는 뭐냐? 첫째는 원망 없이 하라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 고대 사회는 지금처럼 숙박시설이 많이 있던 시대가 아니에요. 호텔이나 모텔이 있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일은 복음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교회마다 담임 목사님이 상주해서 거기서 그냥 몇 년이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 당시에는 그런 제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도시에서 몇 달 혹은 이 도시에서 몇 달 이 순회 전도자들이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순회 전도자들도
숙식은 필요하단 말이에요. 잠을 자야 되고 또 먹어야 일하잖아요. 그래서 순회 전도자들을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는 덕목 중에 하나는 이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잠자리를 제공하고 먹을 것을 제공하는 일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쁨으로 했을 것이고 어떤 부분 또 여러 가지 원망 불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대접하되 봉사하되 원망 없이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이 원망과 불평은 우리 인간관계 속에 관계를 파괴하는 아주 무서운 독약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기 아주 쉬운 것은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그 말도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관계를 깨트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에서 부부간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큰 문제 가지고 상처받고 싸우는 그런 예는 별로 없어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특히 그 말 중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이것이 관계를 깨트리는 아주 무서운 독약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많은 성도들이 각자 자기 위치에서 일합니다. 이것을 봉사라고 표현하고 다른 말로 섬김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봉사와 섬김할 때에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행활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항상 감사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는 뭐냐? 원망 없이 하는 것이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에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오면 아마 힘들 건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살기가 힘듭니다. 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초목이 다 죽어갑니다. 이때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이름 없는 이방 여인, 우리는 보통 사르밧 과부라고 그러죠. 이 여인도 근근히 버텨왔는데 마지막에 왔습니다. 도저히 버틸 힘이 없어요. 물도 없고 양식도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양식 밀가루 한 점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하나 아들하고 같이 나눠 먹고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온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말하기를 10절에 보니까 물 좀 달라고 그럽니다. 그 귀한 물 조금 나눠서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또 요구합니다.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좀 가져와라. 자, 지금 이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양식 남은 거 그거 맛떡 빵 만들어 가지고 아들하고 나눠 먹고 죽으려고 하는 참입니다. 아주 비장한 상시간이지요. 그런데 그걸 달라는 겁니다. 우리말에 벼룩의 간을 빼먹으라는 말이 있는데 그 상황 비슷하죠. 이 사르밧 과부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뭐 저런 사람이 있어? 저런 사람이 선지자야? 불평하고 원망하고 증오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무나 가서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먼저 대접을 합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16절에 보니까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더라. 원망 없이 봉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봉사는 뭐냐? 어떤 상황에서든 주의 일을 할 때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원망 없이 하라. 이게 원칙이에요. 원망 불평하려면 사실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몰라요. 원망 없이 하라.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봉사하는 일이 찬양대도 봉사하는 일이고, 특히 여선교회, 남선교회, 청장들 연합으로 식당에도 봉사하는 일이 있죠. 우리가 점심시간에 내려가 식사를 합니다. 근데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월급 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음식 만드는 일은 여선교회가 돌아가면서 하고, 설거지하는 일은 남선교회 청장들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아는데, 그 산선교회가 지금 음식을 만들어요. 근데 거기에 다 그 선교회가 참여하는 것은 아니죠. 한 서너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일이 힘들어. 우리 선교회는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 있는데 왜 안 오지? 그리고 섭한 마음이 있는데 밥 먹을 때 보니까 저기서 밥을 먹고 있네. 그러면 사람이라 여기서 끌어오른단 말이야. 왜 나만 일해야 돼? 저 사람은 뭐야? 여기까지 생각이 떠오르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죠. 하지만 그때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다스리지 못하고 그것을 입으로 통해서 겉으로 토해낼 때, 이것이 관계를 깨트리는 무서운 암병과 같이 영적 암병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상황을 모르잖아요. 아주 급한 일이 있어서 허둥대다가 예배 시간만 달려왔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큰 위험이 있어서 그거 돌보다가 급히 달려왔는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봉사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내가 어떤 일이 하든지 원망 없이 하라. 주의 음성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 불평을 가장 많이 한 초대교회 중에 대표적인 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네 파로 나누어서 서로 원망 불평 싸웠어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고린전서 10장에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이유, 멸망한 죄 4가지가 있다. 첫째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망했고, 두 번째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고, 세 번째는 간음하다 망했고, 네 번째가 10장 10절에 보니까 원망하다가 망했다. 이 망하는 죄 4가지 죄 중에 4번째가 원망의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봉사하면서 제발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상황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또 내 마음을 연단하시네. 아멘. 내 마음을 연단하시네. 그러고서 자기 할 일만 꿋꿋이 하라 이 말이죠. 스티브 제이 브룬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위대한 성과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말로도 번역이 됐는데 여기에 의미심장한 짧은 한 토막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북아메리카의 체로키 부족의 늙은 추장이 자기 사랑하는 손자에게 인생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얘야, 우리 마음속에는 늘 싸움이 있단다. 마치 2마리 늑대가 싸우는 것 같아. 그 2마리 늑대 중에 한 마리는 악마 같은 놈이고 한 마리는 선한 놈이란다. 할아버지 얘기를 듣고 있던 어린 손자가 어느 늑대가 이기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할아버지, 근데 어떤 늑대가 이겨요? 이때
추장인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에게 빙긋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먹이를 많이 준 놈이 이긴단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이 늘 사는데,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원망이라고 하는 늑대와 감사라고 하는 늑대가 같이 공존한다. 내가 어디에 먹이를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그 늑대가 점점 커가지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모든 일에 원망 불편하기, 이게 습관화된 사람이 있어요. 이건 그 사람은 그 원망이라고 하는 게 먹이를 계속 줘서 말만 입만 열면 원망 불평이 그 사람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힘들고 어렵지만 늘 감사라고 하는 때 먹이를 계속 준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의 늑대, 감사의 늑대, 어느 것이 더 큰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주의 일을 할 때에 원망 없이 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정치인 중에 마틴 바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무부 장관을 지냈고 독일인들이 존경하는 정치인인데요, 이 마티가 젊었을 때 친구하고 둘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루는 영화관에서 하루를 묵고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오려고 보니까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 제 사정 아시잖아요. 제 가난한 거 아시고 이 신발도 겨우 산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늘 동행하신다면서요, 내 신발도 왜 안 지켜주셨습니까? 흥분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친구가 옆에 설득을 합니다. 야 친구야, 내가 여분 신발 가져온 거 있니? 빌려줄 테니까 오늘 이거 신고 같이 주일이니까 교회 나가자. 뭐 교회? 거부하는데 친구가 아주 간곡히 부탁하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서 교회 갑니다. 예배 여러분처럼 딱 앉아있는데 옆에 한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써서 이렇게 옆을 봤더니 이 사람은 두 다리가 없는 겁니다.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습니다. 나는 헌 신발 한 컬레 잃어버린 거 가지고 원망불평하는데 저 친구는 두 다리가 없는데 이렇게 감사하고 있구나. 이때 마티가 결단을 하죠. 하나님, 앞으로 내 인생의 어떤 상황 속에 와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때 삶이 터닝 포인트가 돼가지고 마틴은 일생을 감사하는 쪽으로 더 해서 존경받는 인생의 길을 살았다고 하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만사는 마음먹기 따라 다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가 하나님의 일할 때, 너희가 봉사할 때, 섬길 때 원망 없이 하라.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원망 없이 하라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원망 없이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의 두 번째는 서로 봉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라고 하는 말은 봉사는 소수의 몇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각자 한 가지 이상씩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성도는 본인이 받은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에 쓰임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발 씻는 세족식을 한 후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랬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 교회의 봉사와 섬김은 서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교회에 서로 봉사 섬기는 것을 고린도서 12장 은사장에서 우리 몸에 비유를 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어요. 우리 몸, 머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의 각 지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즉 그리스도인들은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의 지체인 성도들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과 서로 붙어 있기를, 연결되기를, 교제하기를 거부하면서 난 오직 주님께만 있고 주님만 섬기고 믿음 생활할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머리하고 손만 있는 사람 보셨어요? 머리하고 다리만 있는 사람 보셨냐고요? 모든 사람은 머리와 몸의 각 지체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난 믿음 생활 잘해야 할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요. 하나님 잘 믿고. 그런데 나 귀찮게 하지 마세요. 나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는 거 싫어요. 요즘에 이기주의가 많으니까 그렇게 자기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 몸의 지체 중에 어느 한 부분이 자기 일을 하지 않는다면 장애인입니다. 만약 우리 몸의 지체 중에 내 두 발이 움직이질 않아요. 걸어야 되는데 걸어주질 않아요. 자기 일을 안 해요. 그럼 지체 장애인이요. 손이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럼 또 장애예요. 눈이 자기 일을 해야 돼요. 보는 일을 해야 되는데 안 봐요. 시각장애예요. 귀가 듣는 일을 해야 되는데 안 들어요. 청각장애란 말이죠. 바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를 몸의 지체로 이렇게 비유한 것이죠. 오늘 베드로 사도도 너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봉사할 때에 첫째는 원망 없이 하고 두 번째는 서로 봉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날 밤에 잠자고 일어나서 중간에 화장실을 가는데 이 불을 켜고 정신 차리고 가야 되는데 보통 그냥 가잖아요. 늘 다니는 길이니까. 그러다가 화장실 문에 새끼발을 팍 쳤지. 여러분 해본 사람은 알아. 이거 엄청 아파요. 엄청 아프다고. 아이고 그러는데 아프긴 새끼 반꾸라고 아픈데 왜 입이 말하냐 이 말이에요. 아픈 새끼 반꾸라면 왜 손이 가서 만지냐 말이에요. 발가락하고 입이 다른 게 아니라 한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손이 발가락하고 또 다른 게 아니라 같이 붙어 있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 신앙생활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선배들은 먼저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본을 보이고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것을 은연중에 가르쳐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각자의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있고 엄마 아빠 있고 손주들이 있다고 그럽시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는 일이 따로 있고 아빠 엄마가 하는 일이 있고, 그럼 손주들은 아무 일도 안 합니까? 어리지만 신발 정도 나는 일도, 자기 방 치는 것도, 아니면 더 어린 아이들은 노래하고 춤춰서 애교 부리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것도, 그것도 섬김이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 말씀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있고, 장로님들은 자기 맡은, 우리 교회 같으면 국외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고, 권사님들은 또 다른 일에 섬기고 있고,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에는 서로 세 번이나 언급했어요. 내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성경에서 서로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나 보니까 251번이나 나와요. 251번이나 서로 꼭 강조하고 있어요. 봉사와 섬김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는 서로 봉사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의 세 번째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오늘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공급하신다 하는 이 원문의 의미는 합창단의 연습 비용을 지불하다,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합창단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충분히 공급하다, 조금도 아낌없이 자원하여 공급하는 것. 우리가 봉사할 때에 이건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런 생각으로 하면 교만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까지 하라. 이게 겸손한 섬김이죠. 시편 147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붙들어 주신다고 그랬고, 빌립보 2:3절에 보면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겸손이 뭐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그러면 교만은 반대가 되겠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게 교만이 되겠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할 때 봉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까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다가 밀레노에 잠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소에 사람을 보내서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그들과 이별을 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 예배소 교회 장로님들이 17절 이하에 보면 올라가지 말라고 붙듭니다. 올라가면 죽는다는 거죠. 근데 바울도 그걸 알기 때문에 마지막 그들과 지금 이별하는 내용 장면입니다. 이때 바울이 한 말 중에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내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나도 한다는 거예요. 환난 당할 줄. 하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여기서 바울의 고백 중에서 성령에 매여서 내가 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성령님의 능력에 매여서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지금까지 사역했고 남은 사역도 그렇게 갈 것이다. 여러분이 봉사의 기본 자세가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한다. 물질로 봉사하십니까? 하나님이 힘 주셔서 벌게 하셨고, 달란트로 봉사하십니까? 재능으로 하나님이 힘 주셔서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지금 제가 3부 예배 설교하고 있지만 2부 예배부터 4부 예배까지 제가 설교하잖아요. 2부 예배는 9시 시작인데 제가 30분 전에 올라옵니다. 30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하는 줄 알아요? 다른 기도 안 해요. 그때는 오늘도
설교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힘 주셔서 성령님이 주시는 이 힘으로 증언케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만 하는 거예요. 30분 동안. 여러분, 내가 여기 올라올 때만 느끼는 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여기 못 올라온단 말이죠. 하나님이 힘 주셔서 근 40년을 저를 사용하셨는데 남은 기간도 힘 주셔서 거뜬히 올라오게 하여 주옵소서. 증언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봉사는 뭐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러 온 힘으로 한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한다. 이런 자세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일은 많이 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일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는 말이에요, 저처럼 정가도 있고 여기 사회부는 목사님처럼 남가도 있고, 남가보단 정가가 나은 것 같다. 여기 사회부는 목사님 부를 때는 남 목사님 부르니까 남의 목사님 같잖아. 근데 나는 나를 부를 때는 정 목사니까 내가 진짜 목사 같잖아. 이게 쪼크고요. 정가도 있고 남가도 있고 박가도 있고 다 있는데 가장 많은 가가 뭔 줄 알아요? 내가가 제일 많아. 내가가 참 이것도 내가 저것도 내가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내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믿음이 점점 성장하면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봉사에 참여하게 되죠. 찬양대도 여러분 봉사하는 거고, 근데 그 봉사 제발 원망 없이 하라. 그리고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겸손하게 봉사하라. 그러면 11절의 모습이 됩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오늘 본문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의 봉사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합니다.